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그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보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보화. 네, 보배로운 존재. 네, 여러분들 남편 볼 때도 보배로운 존재로 보이십니까? 보일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렇죠? 네.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보배라고, 로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야, 이 로또라고 생각하니까, 야, 로또 공급에 당첨이라도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보, 내가 왜 당신 로또야? 물으니까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안 맞아. 안 맞아. 죽어도 안 맞아. 그랬잖아요. 죽어도 안 맞아. 당신하고 너무 안 맞아. 안 맞아. 그게 로또라는 거예요. 안 맞아서 로또. 안 맞아서. 여러분들 남편하고 아내하고 천생연분이다. 우리 집은 너무나도 잘 맞는다. 맞아도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다. 손. 안 되시네. 네. 가끔은 이럴 때도 있죠. 손 들 때도 있는데 안 그럴 때가. 안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요, 안 맞는 게 그게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 아니 안 맞는 사람들을 왜 풀려 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라고, 메꿔가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거 있는 거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하고는 잘 안 끌리죠. 안 이끌리죠. 그래서 안 맞는 거, 나한테 없는 것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성격도 반대로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만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채워주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게 않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를 주시죠.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부족한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라고 누구를 줘요? 여자를 주셨습니다. 하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둘이 잘 맞던가요? 처음에는 잘 맞았어요. 야, 아담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처음 만났을 때 어때요? 설레이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랬죠. 지금은 안 봤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선악과를 먹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한 입, 나도 한 입 나눠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때는 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다고 핑계를 대죠. 자,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부부가 사실은 잘 안 맞는, 성격이 잘 안 맞아요. 서로가 잘 안 맞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을 지어주신 것은 뭐냐면 서로 맞춰가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복권에 당첨될 그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고 그러죠. 800만 분의 1. 그래서 매주 1,000원짜리 복권 하나를 사면 3,120년 동안 사면 그때 복권이 당첨된다고 그래요. 3,120년. 일주일에 1,000원짜리 하나 사면. 그래서 한 번 당첨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거 당첨되려고 복권을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전 재산을 팔아서 복권을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안 사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혹시 몰라서 한두 번은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복권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가 넘어. 그러면 팔아요, 안 팔아요? 재산을 팔아서 삽니다. 50%가 넘는다니까. 밑져봐도 본전은 되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복권을 800만 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복권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뭐 잘된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사람도 있죠. 제가 한 20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에 그때 뭔 얘기를 들었냐면 이웃교회 목사님에게서 자기가 아는 분이 공도에서 음식 중국집 했는데 중국집 사장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복권에 당첨이 되니까 10억이 넘는 돈이 그 당시에 한 1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돈이 이제 당첨이 되니까 어느 날 아침에 싹 정리를 하고 이 공도를 뜬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하고 다 연락을 끊고 그리고 저 경남 어디가 가서 이렇게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년이 지나서 그 가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사람도 있지만 또 당첨이 돼도 잘못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자, 이 복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한 사람은 뭘 샀어요? 밭을 사고 또 한 사람은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밭을 산 사람은 밭을 갈다가 일하다가 우연히 쨍그랑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흙 속에 뭐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었고 그 안에 보화가 있었습니다. 보화. 그게 남의 밭이니까 그거 그냥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몽땅 다 사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진주를 구했는데 그 진주가 어떤 진주예요?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제일 귀한 진주.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또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보물을 어디다 숨겨둬요? 집안에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은밀한 곳에다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물 주인은 어디에다가요? 땅 속에다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표식을 해놨겠죠. 그런데 그렇게 묻혀진 보물이었고 그리고 잊혀져 버린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하는 소작농이 땅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물을 어떻게 해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버립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땅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당연히 사야 되잖아요. 당연히 사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진주 장사였는데 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정말로 값진 진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만났습니다.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할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농부에게 일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됐고, 또 진주 장사에게는 열심히 찾던 중에 그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일에 힘쓰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천국을 찾다가 정말 천국을 찾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천국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 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그물과 같다. 그런데 그 그물 속에 좋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나쁜 물고기는 버립니다. 좋은 물고기가 그 속에 가득하다. 여러분들, 그 좋은 물고기가 나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을까요? 그 정도로 이 천국은 가치 있는 곳이다. 가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발견했다면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그 천국은 여러분들 소유했다면 그 소유한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기쁨을 내가 맛보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곳이 이 땅이기도 한 거예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나라, 우리의 영혼이 가야 될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여러분들 그런 존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천국의 삶을 지금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삶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나도 좋아. 그 천국의 기쁨이 내 속에 있어.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속에 있고 천국이 내 속에 지금 있어. 그 기쁨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5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풀무불, 지옥불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기회가 있었는데 그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천국, 이렇게 좋은 보화, 보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또 누리지도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영혼이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죠.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 아유, 당신이나 믿으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이 아직은 더 좋다고 얘기하고, 아직은 내가 내 주먹을 믿겠다고 얘기하고, 내가 가진 재산, 돈을 믿겠다고, 돈을 더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쑤셔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생고구마 있잖아요. 아무리 이건 나 하고 쑤셔봐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쑤시면 어떻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 들어가기 전까지 애먹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제가 교회 다니니까,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니까, 야,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나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지 교회는 왜 다니냐고 아버지께서 막 뭐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래 예수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그 얘기하면 때리려고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실 때는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중에 아버지께서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30분 늦게 가셨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야. 그런데 열심히 운전해서 가니까 아버지께서 임종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마지막 그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를 보내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신학대학교 간다니까 아버지가 제일 반대하시고, 어머니도 반대하시고, 그거 나와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도 안 내주고, 알아서 네가 벌어서 가라고, 집 나가라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진짜로 집 나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원장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렇게라도 신학교를 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등록 마감 하루 전날 주시더라고요. 등록금만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게 어디야? 못 갈 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대전으로 올라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서운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들이 그래도 못 밀어줄 망정 그래도 등록금은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도 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야, 등록한다는 학교 갈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핍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거죠.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리고 이 청년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계명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말씀하죠.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소유를 팔아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다. 하늘의 보물을 네가 얻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따르지 못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천국을 포기한 청년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보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여겼다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천국을 포기한 청년의 이야기. 그러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을 알려주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늘 보화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로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보물, 우리가 주님 예수를 믿으면 뭐가 나오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보물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가 그분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할렐루야. 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하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많았을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몇몇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따라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그들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배와 그물, 부친 다 버려두고 포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있는 가치보다 주님의 가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갈릴리에 이 고기 잡는 이들,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여러분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게 쉬운 건가요?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 거.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그들은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결정한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그 가치를 잡으려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을 포기했습니까? 뭐 때로는 물질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좋은 것들, 자기가 누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쾌락, 세상 쾌락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반대하고 형님께서 제 뒤통수 치고 막 그럴 때 싸울 때 진짜 짐까지 다 싸가지고 집 나갈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짐을 다 쌌어. 가방 하나에다가 제 짐을 다 싸가지고 기도원 들어갈 생각으로 이제 다 그렇게 쌌습니다. 근데 그때 고등학교 이제 20살이니까 참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렇게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내가 때론 부모도 내 가족도 내가 포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보면 가치 있는 것, 이 세상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가치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핍박받는 사람도 있고 욕을 먹는 사람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고 신학교 가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부모 연 끊고 다 짐 싸가지고 올라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고도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면, 은혜 주셨다면 감사해야죠. 그런 어려움 안 당하고도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이 정말로 참된 가치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핍박했던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고 나서
세상에 줬던 자기가 자랑할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인생. 여러분들 천국을 얻었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했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한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비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참된 가치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명예나 아니면 자신의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참된 가치가 아니었어요. 참된 가치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참된 가치라는 것을 이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까지 그동안에 기초하게 여겼던 것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면, 주님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분이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장차 우리 영혼이 가서 누려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천국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것만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내가 막 마음대로 살아가고 막 주님 없이 막 이렇게 살아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 또 천국의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곳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좋아, 예수 믿으니까 날 봐, 내가 얼마나 좋아 보여, 내 얼굴이 얼마나 좋아 보여, 내가 얼마나 이렇게 좋냐고 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천국을 내가 보여줄 수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내가 저분을 보니까 저분 안에는 천국이 없는 것 같아. 저분 안에는 구원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분을 보니까 정말로 나 예수 믿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그 천국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천국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라 라고 제목은 정했지만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보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화를 이제는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오늘 우리 믿음의 존재, 바울과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천국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주님 얻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 한두 개 아니잖아요. 포기한 것들. 때로는 매맞아가면서 주님께 매맞아가면서 포기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가치,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가치, 그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걸 결국에는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세상 일보다, 가정 일보다, 집안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할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온 내 인생이었는데 주님 안에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 주를 위한 인생을 내가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늘의 보화가 내 속에 담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 보화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또 가족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천국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가치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또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이 되어집니다. 그런 인생들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 그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또 땅을 파다가 보화를 보고 만났을 때에 그 땅을 다 사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정도로 천국은, 구원은 우리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소유해야 되는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의 것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쏟아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가치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요? 그 천국이 얼마나 큰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가족들 되고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진정 나의 감추어진 거와 값진 천주가 바로 천국임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천국의 부와 세상에서 돈 주고 값으로 살 수 없는 그 부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 부와를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와를 얻기에 하나님 이제는 그 부와를 나눌 수 있는, 이제는 그 부와를 누릴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들의 삶, 이 세상의 것을 팔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들을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에 감추어진 그 부와, 그 부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복 가운데 살게 하셨고 그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 이것을 팔아 하늘의 것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을 팔아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가 되시니 내 속에 담긴 그 보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누구든지 나를 보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천국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0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언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